여러분 혹시 근육이 커지는 원리를 아십니까? 그 원리는 바로 손상을 통한 재생입니다. 근육이 강해지기 위해선 근육에 상처를 내야 합니다. 상처가 난 근육이 회복되면서 근육이 커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근육을 손상시켜야 커지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고통이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이 역설적인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자격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와 힘없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세상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행한 여인이었던 룻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세상은 문제가 없고 복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는 요셉의 삶을 보고 형통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반전을 보여줍니다.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13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환호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자신이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의 많은 환호성을 듣고 축복을 받고 입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시겠구나. 드디어 예수님께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왕의 자리에 오르시겠구나. 제자들은 아주 신이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국방부 장관, 너는 재정부 장관, 그래 너는 국무총리. 우리가 이제 드디어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 아주 신이 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기뻐하며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집니다. 제자들은 지금 성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왕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세상에서의 권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말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죽어야 한다. 나는 떨어져야 한다. 실제로 예수님은 아무 저항 없이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주 끔찍하고 처절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편에 있어야 할 제자들은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홀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제자들에게 그 당시 예수님의 죽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음 이후에 뿔뿔이 흩어집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고난주간에 금식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금식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금식을 할 때 금식 끝나는 시간 1시간 전부터 부엌에 가서 요리를 한다고 합니다. 막 요리를 해서 식탁에 밥을 다 차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딱 금식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금식이 참 쉽지 않죠. 제가 조금 더 컸을 때는 유행했던 금식이 있습니다. 바로 미디어 금식입니다. 일주일 동안 인터넷, 유튜브, SNS 같은 것을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21세기 방식으로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유튜브,
SNS, 인터넷 없이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막 손이 근질근질하고 그랬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통받으셨는데 나도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해야겠다.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전도사가 되었고 중고등학생 부서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난주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면은 좀 힘들게 할 수 있을까? 미디어 금식을 한번 해보자고 할까? 아니면 신박하게 학교 갈 때 차 없이 걸어가라고 해볼까? 이런 고민들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되지?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가 고통받길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받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고통받지 않도록 모든 고통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금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금식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새롭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슬픔보다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슬픔보다 감사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책감보다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끝났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죄책감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축복이 피어난 것입니다. 반전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비극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반전의 핵심입니다. 죽어야 생명이 되는 역설의 시작입니다. 비극이 되려면 결말이 비극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낳는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축복인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열매고 여러분이 바로 그 열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육적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죽음이 끝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반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생명을 소유한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왕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반전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고난 속에 숨어있는 놀라운 축복을 보길 원하십니다. 반전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꽃이 피기 위해서는 씨앗이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앗이 땅에 심겨야 합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짓누르는 흙을 뚫고 올라와야 씨앗이 되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씨앗에 힘겨운 고통 속에서 떨어짐으로 열매가 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버려야 합니다. 나를 버린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나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진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나를 쉽게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내 일이 먼저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내 감정이 먼저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내 체면과 내 자존심이 먼저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땅에 떨어지신 것처럼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죽어야 합니다. 나의 자존심과 체면과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한 알의 씨앗을 보면 참 작고 초라합니다. 씨앗을 보시면 제가 손에 들고 있지는 않지만 손에 들고 있는 것에 보이지 않잖아요. 정말 작고 아주 초라해 보입니다. 근데 이 씨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 씨앗이 땅에 심기고 시간이 흐르면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저 작은 한 알의 존재로 끝나게 됩니다. 생명을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땅에 떨어져 심긴다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디 작은 보잘것없는 씨앗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떨어진다면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예수님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많은 열매를 맺는 씨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떨어질 때 가능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나를 버리는 삶을 살며 열매 맺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죽음, 그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수치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는 게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죽으면 끝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인생의 끝입니다. 그 뒤가 없습니다. 죽음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죽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더니 결국 죽었구나. 결국 십자가에서 자신을 살리지도 못한 채 초라하게 죽었구나.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죽음인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당대 로마와 유대 사회에서 십자가는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최악의 범죄자들이나 반역자들이나 받는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반역자와 범죄자와 같은 취급을 받으신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the end, 끝입니다. 뒤가 없습니다. 여기서 막이 내립니다. 더 이상의 반전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챕터가 펼쳐집니다. 영광스러운 축복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본문 3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서 들리면이라는 단어는 이중적인 표현입니다. 첫째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매달릴 때 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들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구약의 사건을 예로 들며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들리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들려져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짧은 일생의 관점에서 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영생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집사님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의 일입니다. 아주 신앙심도 좋고 신실하신 집사님이 성지순례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 예수님께서 매달리셨던 그 언덕,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그 무덤, 그곳을 가셨습니다. 성지순례를 하시면서 그렇게 눈물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그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오열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사님을 모시고 간 선교사님이 너무나도 덤덤해 보이는 거예요. 뒷짐을 지고 하늘도 보고 막 들판도 보고 같이 간 집사님들은 막 다 울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너무 무덤덤해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그 선교사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선교사님,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을 받으시고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선교사님은 슬프지도 않으세요? 선교사님 왜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세요? 그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 이후에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끝난 것처럼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넘어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수치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현재의 고난과 아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명의 순종함으로 죽음을 영광으로 만드셨습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받으실 고통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겪어야 할 고난이 얼마나 끔찍한 고난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피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을 피하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0% 신이셨지만 100%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고통을 느낄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 앞에 놓인 수치와 조롱과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아무 잘못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으신 분이신데 그 십자가의 순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힘없이 매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수치가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십니다.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우리의 안위가 더 중요했습니다. 현재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명을 위해 나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수치는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와 고난을 대신 당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믿음을 갖고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일을 위해 내 일을 버려야 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부활의 주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요즘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는 것을 밝히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아주 좁고 험한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손해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불행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전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반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일어났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사탄 마귀들은 쓰러졌습니다. 반전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고난이 벅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왜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고 벅찰까? 차라리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세상 친구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가면 얼마나 편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너무 힘이 들고 지칠 때는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상을 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천국의 푯대를 세워야 합니다. 십자가를 넘어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의 고난이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섬기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고난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영적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씨앗이 떨어져 심어지고 열매가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축복은 피어납니다. 반전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섣부른 판단과 조급함은 실수를 만듭니다. 헨리 나우에는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다림이 능동적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무슨 일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을 기대하며 능동적으로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내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반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한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네, 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s gibt noch was. Schöne Doppelpassel. Man sieht ja nichts seit Stunden. Monsieur Gräfe. Er drückt nicht, weil es um ihn geht. Ah ja, ich muss doch mal sie drücken, oder? 영상에 나오는 참여자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 심사위원들은 그녀가 무엇을 그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녀가 그리는 그림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은 그녀가 그림 그리는 것을 완성하는 것을 지켜보지 않고 그냥 탈락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그림이 뒤집은 다음에 모래를 뿌리니까 아주 멋진 작품이 되어 나옵니다. 나중에 이 영상 뒤에는 심사위원들이 그 참여자에게 사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신들의 조급함으로 실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너무나 빨리 판단하게 되면 실수하게 됩니다. 조급함으로 실수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절망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미래를 기대하며 능동적으로 기다리셔야 합니다. 최고의 예술가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늘과 산들을 만드셨습니다. 밤하늘을 별들로 수놓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라는 작품을 그리고 계십니다. 만일 지금 나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다면 아직 하나님께서 선을 그리고 계신 중입니다. 우리는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작업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기다릴 때 우리는 멋진 걸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역전시키십니다. 어떤 괴로운 환경과 상황에 있든지 낙심하지 마세요. 고난 속에서도 축복은 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영원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수치가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번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사랑으로 반응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관점에서 우리 삶을 바라보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전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반전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그 뒤에 영광을 바라보며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